과일 나무는 과일로 평가받습니다.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맛있는 과일을 맺느냐가 그 나무가 좋고 나쁨이 결정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평가가 될까? 예수님 닮은 성품과 삶으로 평가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았는가, 그것을 드러내는가, 그것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나 어떤 실력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실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닮은 성품,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은 저절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닮은 삶의 모습 보여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평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맞지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한 성품, 한 마음, 한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견고해지고 얼마나 의미 있게 단단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저럴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저럴 거야 라고 만문을 열어서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 공짜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는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힘쓰자, 노력하자.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성품, 예수님 닮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의 네 조각, 네 영역이 나와요.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두에 너무 중요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닮은 삶의 모습을 보이는 이 네 분야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건데, 잘 듣고 이 네 분야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언어 생활입니다. 같이 합시다. 언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언어 생활의 두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25절에 나옵니다. 25절, 그런즉 뭐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뭐를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요? 지체가 돼.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너무 말 많이 하다가 거기에 한마디 두마디 섞다가 오버하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참된 말하는 거예요. 참된 말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거짓말하면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나인 것처럼, 내가 당신인 것처럼. 여러분, 거짓말하는 걸 가장 잘하는 건 나잖아요. 한 지체인 줄 알고 참된 말을 하라. 우리 괜히 쓸데없이 말 많이 하다 실수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 합시다. 사람들이 알아요. 저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정직할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정직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정직하자. 시작. 어려울 때일수록 정직하자. 어려울 때일수록 참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사람들 어려우면 자꾸 거짓말합니다. 모면하려고. 자, 또 하나가 29절입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 무슨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게 하라. 여기서 더럽단 말의 헬라어는 사프로스란 말이거든요. 음식물이 썩었을 때 나는 그 상태가 사프로스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정말 아름다울 수도 있고 정말 시궁창이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으로 오염돼서 정말 더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요즘 국회에서도 무슨 성적 비하 발언, 무슨 성희롱 발언, 이것 때문에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요 참 그러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이 자꾸 와서 부정적인 얘기하면 마음이 별로예요. 남 뒷담하는 것도 참 듣기 힘들어요. 그러나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이 일하신 얘기 들으면 마음이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부적부적 일어난다는 얘기 들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 선한 말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주의 교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목장 안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간증하는 거죠. 간증하는. 여러분, 언어는 나의 성품과 인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 언어 생활 각별히 조심해야 돼. 시인 롱펠로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간 뭐로 꽂혀 있다고요? 화살로. 그 10초의 한마디가 30년의 가슴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H. 애덤즈라고 하는 분이 3, 4 이런 얘기를 해서요, 말하려거든 3번 생각한 후에 말하라는 거예요. 3번 생각하고 말하. 여러분, 이 말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리는 선한 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조지 뮬러 아닙니까?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고, 이분이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이유는 그가 고아 3,000명을 먹여 살렸어요. 몇천 명을 먹여 살렸다고요? 누구를? 고아를. 그래서 막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조지 밀러가 청소년기에 불황하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와 어울려 유흥업소를 다니다가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다가 구치소까지,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 근데 이 조지 뮬러를 바꾼 게 그 동네에 사는 목사님의 한마디였어요. 어느 날 이 목사님과 조지가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 낙심하지 말게. 노력하면 자네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잘 되기 원하면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셔서 반드시 너를 버리지 않으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쓰실 거야. 이거. 이 한마디에 조지 물러가 맨날 책망만 듣고 소리만 듣던, 야단만 맞던 조지 물러가 이 목사님의 한마디를 가지고, 그래, 내가 좀 바뀌어야지, 조금씩 변화하고 또 변화하고 또 변화하면서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찬란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이 왜 깨지죠? 언어 생활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가깝다고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3마디가 필요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표정들이 왜 이렇대요?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로. 여보,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요. 이 말을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가족끼리는 사과 안 해도 되지요?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여자들 목소리만 큰 거예요 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가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들 해서 예수님을 좀 보여주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정말 언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말, 은혜가 되는 선한 말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영역은 마음 관리의 영역입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그랬거든. 우리가 마음 관리 잘하면 천국도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지옥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마음 관리 잘합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 관리 잘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분노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분노를 잘 다스리자. 분노를 어떻게 하자고요? 잘 다스리자. 봅시다.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이 말은 뭐죠? 사람이니까 분낼 수 있다는 거야.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고 죄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된대. 해가 지도록, 하루가 지나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갖고 온 관계라도 분을 내거나 성질을 잘못 부리면 화를 내는 나도 상처, 그 분의 상대자도 상처, 그걸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돼서 모두가 패배하는 게임이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분낼 수 있어요. 특별히 의로운 분노 내야죠. 어제 그제 제가 신문 보니까 와,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점령을 하고는 세상에 이 부르카 여자들 눈만 내놓고 다니게 하는 거야. 학교 못 가게 하고요. 기가 막힌 법을 엊그제 통과했더라고요. 식당에 가도, 부부가 식당에 가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못 앉는다 그래가지고 부부가 가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밥을 먹어야 된대. 이런 망할 녀석들 분이 안 나?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복음의 문이 한참 열리던 참이었거든. 분이 나잖아요. 세계 구석구석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 저 북한에서 수용소에 가는 많은 형제들 이야기 들면 의로운 분노가 나지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연약한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꾸만 왕따를 당한다, 이런 얘기 들어도 속이 상하고 속에서 분이 나죠. 근데 성경은 분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분을 잘 관리해야 마음 관리가 되는데, 이 분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를 넘기다 보면 그게 건강에 피해가 되고, 여러분 분낸 채로 자면 간에 손상이 온다는 거 아시잖아요. 잠도 깊이 못 자잖아요. 또 그때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넘겨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 관리에 승리가 있어야 돼. 분노 잘 다스리기 원하는 분들한테 제가 세 가지 팁을 드리겠어요. 하나는 분노의 타임아웃제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나는 분을 내되 5분 이상 안 낸다든지 정하세요. 그리고 써붙여 놓으세요. 나는 5분 이상 화 안 낸다. 이런 거 써붙이고 화내다가 5분 이렇게 뭐 이렇게 이상한 표정들을 짓는데,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잠자리까지는 안 가지고 간다. 잠자리까지는 안 가지고 간다. 이런 분노의 타임아웃 제도를 만들고요. 또 하나는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나름 해소 방법을 강구하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 농담하더라. 뭔 그렇게 큰 인형을 그래 소파에다 올려놨냐고 그랬더니
화나면 남편 때릴 수는 없고 그 인형을 두들겨 팬대. 그게 분노해서 법이래. 우리 집에는 큰 인형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뭔가 나름대로. 또 어떤 분은 막 화가 나면 춤추는 분도 있대요. 추다 보면 또 풀리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노래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화가 나면 집으로 나가서 그냥 한 바퀴 돌고 온다든지 나름대로 자기만의 분노 해소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병들어 죽고 분노의 대상인 내 가족들이 죽어요. 또 하나는 이것도 중요한 팁인데요. 우리가 분노하고 특별히 내성적인 사람들, 잘 싸우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때 글을 씁니다. 근데 분노할 때 써놓은 글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왜 분노가 없겠어요? 왜 분할 데가 없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설교 준비하다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노트북에도요 써놓은 편지가 몇 통이 있더라고. 싹 지워야 돼요. 그거 읽으면 옛날 생각나가지고 다시 분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분노 잘 다스려서 여러분 마음관리 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생활입니다. 무슨 생활? 경제생활이에요. 경제생활. 현대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냐?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입니다. 28절. 자,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잘못된 경제생활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여기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공짜로 먹는 거예요. 남의 수고를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하면 안 돼요. 도둑질 할까요?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도둑질 안 하는 정도가 아니래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돈을 벌고 번 돈으로 남을 구제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제는 단순히 경제의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사랑을 줘서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제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잠언서 11장 25절 가볼까요?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풍족. 구제가 나눠주는 건데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부자가 된다네. 풍족해진대. 샘물을 퍼내면 샘물이 다시 올라와요. 사도행전 10장 31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아닙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새벽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한 구제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를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 선교의 문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1절에도 놀라운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손을 닦고 먹어야 되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해. 속은 나누어줄 줄 몰라가지고 썩어 있는데 겉만 지금 깨끗하게 하면 뭐해? 구제하라, 나누어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어떻게? 깨끗하리라. 구제는 나를 깨끗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생활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 존 락펠러라고 하는 분이죠. 이 락펠러는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금세기 갑부 16명 중에 1위예요. 1위.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어요.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이 락팔라가 간증하는 건 나는 우리 어머니의 교육 때문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 존 락팔라의 어머니의 교육의 10가지 원리를 쫙 우리 이미 제가 이 강단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0가지를 다시 한번 보니까 10가지 중에 2가지가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무슨 주머니? 11조 주머니.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으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1조 가지고 내가 인심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심 쓰는 거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 다음에 9번째 원리. 9번째 원리 보면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어떻게 도우라고요?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이게 구제 이야기예요. 구제. 이게 이 락팔라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한쪽 호주머니는 11조 주머니, 한쪽 호주머니는 구제 주머니,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고 또 부할 수 있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 경제관리 잘합시다. 경제생활 잘합시다. 이런 구제 얘기하라니까 아유 저는 없는데요. 나중에 돈 벌만 할게요. 돈 벌어도 못해요. 지금 500원 있으면 500원 하에서, 5,000원 있으면 5,000원 하에서, 5천만 원 있으면 5천만 원 하에서, 이게 한 5억 정도 해야 아멘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5억 있으면 5억 하에서,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치개 한쪽에서 반쪽 나눠 먹는 것부터 해야 나중에 피자파이도 나눌 수 있다니까요. 아멘. 제 목회를 바꾼 몇 개의 성경 구절 하나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제가 86년 첫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을 발견하고 아무리 시골 교회라도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그 고아원을 도와야 되고 지역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니까 비치지 않고 교회 질 수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 속에 있는 거지근성이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진짜 풍성해지기 원하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에 이 코로나 이 어려울 때 우리 교인들을 안 듣고 목사님은 맨날 저 미자립 교회 우크라이나 우울진 그렇게 돕냐고 불평되는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내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원리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그렇게 돕는 거니까, 북한 어린이들 돕는 거니까,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 움켜쥐려고 하는 이 시대에 누군가 좀 나누고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의시되는 이 시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이고 예수님의 삶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그게 가장 빠릅니다. 현대인들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관계생활입니다. 인간은 관계로 엮어진 존재예요. 관계가 풍성하면 풍성한 인생이 되고 관계가 빈약하면 빈약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이 관계를 통해서 하늘나라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관계 생활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으로 새 옷 입은 사람들은 이 관계 생활에 승리하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30절로 가겠어요.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감당할 능력과 복을 주시는데,
그분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분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 여러분, 코로나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우리 예배 잘 드리고 많이 찬송하고 많이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생활 회복합시다. 아멘. 회복합시다. 아멘. 이런저런 핑계대면요 기도 못해요. 애들 좀 키워놓고 해봐. 힘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일어나려면 해도 아고고고고고고 소리가 나는데. 돈 좀 벌고요. 돈 벌어봐요. 써야 할 때가 또 많아. 그러면 그때 늦었어. 때는 늦으리. 여러분,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내일부터 전교인 새벽기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는 게 아니라 막 기뻐서 춤추시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있다면 이제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31절, 32절로 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게 다 인간관계 깨트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악해요? 어떻게 그렇게 화를 벌컥벌컥 잘 내는지.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것을 악한 마음과 함께 다 버리라는 거. 같이 합시다. 버리자. 그리고 이제 비웠으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같이 합시다. 하라. 친절하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하라.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 제 마음속에 깊은 다짐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 연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옳은 것과 친절함을 선택하려면 친절함을 먼저 선택하리라. 원더에 나오는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고요, 목회 경험이 많아지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안 보일 것 같죠? 보입니다. 은혜 받는 분과 받지 못하는 분이 보이고, 지금 딴짓하고 계신 분과 예배 잘 드리는 분이 보인다니까요. 뭐 그렇다고 고개를 다 들을 건 없습니다. 자꾸 이거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다. 옳고 그름과 친절함 중에 뭘 선택하라면 나는 친절함을, 따뜻함을 먼저 선택하리라. 할렐루야. 자꾸 옳고 그름 따지니까 비방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관계가 안 돼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아멘. 용납하라. 아멘. 받아주라. 이게 아멘. 그래 인간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네가 잘못했다고 해야 내가 용서한다고. 그게 무언 용서요. 잘못했다고 안 해도 받아주는 게 용서요. 그래도 목사님 깨닫지 못하면 신경 쓰지 마. 주님이 하셔서 하실 것이고, 그거 못 깨달으면 자기 잘못이야. 자기 인생이 피폐해지는. 나는 그 일을 회개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품어줄 때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고 내 마음이 좁아지지 않는 거야. 같이 합시다. 버리자. 버리자. 하자. 하자. 이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에서요, 이 부자 된 사람들을 조사해 봤대. 근데 신기한 건 15%는 자기 능력으로 부자가 됐고 85%는 인간관계가 좋아서 부자가 됐다는 거야. 부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니까 부자 되는 법을 아는 거지. 할렐루야. 관계에서 지혜와 재능이 흘러오고, 그 사람 괜찮단 말이야. 부자가 관심을 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여러분 잘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기뻐 춤추게 합시다. 그리고 인간관계 잘해서 우리 사랑이 흘러가고 그들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삶을 보이는 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쓰고 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보이기 위함이시고 인류를 사랑하는 삶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어렵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면 바울의 표현대로 개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뜻을 높이 전하고 도전합시다. 우리는 나쁜 것을 아니하는 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것까지 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믿음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자들이 아니라 남들, 특히 가족들을 구원해야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할 때 감당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목장 공동체가, 교구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우리는 알아요. 우리 마음에 선한 것 하나도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 이번 한 주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무슨 일을 하든, 여기 오늘 4가지 삶의 조각 얘기했잖아요. 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마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화날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돈 관리,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관계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거 물어보면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